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제목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삶은 내가 한 말에 대한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열매. 지금 나의 환경은 그게 참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항상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말이 씨가 되어 나타나 내 삶에 그대로 열매가 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성공을 이야기하면 성공적인 사람이 되지만 맨날 실패를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도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고 남을 죽이는 것도 모두 다 나의 입술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영과 생명이 되어 인생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는다, 죽겠다고 말을 하면 항상 보면 죽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살겠다 말을 하면 또 이게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 시합입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질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오늘 시합이 좀 양 안 풀릴 것 같은데 자꾸 지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말을 한다면 그날 시합은 보나마나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보자.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면 승리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제가 공격수예요. 센터를 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를 하면서 오늘 골을 몇 골을 넣을까? 물론 내가 골을 몇 골을 넣는다고 해서 다 그 골을 넣는 건 아니지요. 그래도 오늘 몇 골을 넣을까? 2골을 넣을까? 아니 5골을 넣을까? 뭔가 오늘 내가 골을 넣어야지. 그래도 내가 몇 골이라도 넣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시합하는 날은요. 그날은 정말 골이 잘 들어가요. 한 10년 전에 제가 축구할 때는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센터에 서기만 하면 제가 우리 월요일마다 목회자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에서 제가 1년에 적어도 150골 이상을 넣었어요. 아니 어떻게 1년에 그러면 52주니까 한 주에 몇 골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3년간은 그렇게 넣었어요. 지금은 이제 가면 겨우 한두 골 넣을까 말까 그렇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골을 넣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시합을 하면 반드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을 넣겠다는 말도 안 하고 또 골을 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없이 운동을 하면 결정적인 찬스가 골 앞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찬스를 놓쳐요. 골을 못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 선수도 골 못 넣는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이 골은 사실 넣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합니까? 내 삶이 내 말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해를 걸쳐서 사람의 말이 자연 만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원이 같은 종류의 두 식물을 동일한 조건에서 키우며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식물을 향해서는 극진한 사랑과 애정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쁘네. 참 이쁘다. 사랑스러워. 어쩜 넌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니? 잘 자라라. 이렇게 자꾸 아주 애정이 넘치는 사랑의 말로 꽃에게 얘기하고 그 식물에 얘기하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에게는 원망과 증오와 미움이 담긴 불평의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안 이뻐? 미워? 너는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은 식물들, 여러분 그 결과 그 식물들에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랑으로 친절하게 말해줬던 식물은 잘 자라 꽃도 피었지만, 미움과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다른 식물은 결국에 가서는 시들시들해지더니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그럴 텐데 우리가 사람에게 애정을 주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맨날 구박하고 맨날 야단치고 못한다 그러면 위축이 되죠. 운동할 때도요, 감독이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하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야, 괜찮아. 너 다음번에 골로 잘할 수 있어. 이러면 나도 모르게 힘을 내서 열심히 해서 골도 넣고 승리도 하는데,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야, 왜 실수했어? 왜 그것도 못 넣어? 너 그것도 못해? 자꾸 구박하고 막 원망하는 소리를 하면요, 아무리 좋게 와도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말들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아름답게 바뀌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바뀌고 환경이 나빠진 이유는 결국 우리들의 언어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의 말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말을 금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삶에 나타난 모든 환경들은 내가 한 말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 나타난 열매들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과 축복의 말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땅에 각종 열매 맺는 씨 맺는 생명이 생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자 육지에 땅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이, 나무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동물들과 해와 달과 별 모든 만물들도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내가 한 말이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말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나의 입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좋든 싫든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나쁘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야, 너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결국 네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됐어. 이렇게 자꾸 지금 내가 나에게 이 주어진 이 나쁜 환경을, 나쁜 열매를 자꾸 자책하고 비관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말이 분리에 빠져 더 나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환경, 나의 말에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말을 잘못 사용해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안 좋아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이상 환경이 나빠지지 않고 축복된 삶으로 바꾸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육신적인 말과 나쁜 말들을 끊어버려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을 살리고 나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 영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착각인 겁니다.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내 영과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알아야 입술에 복된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아멘. 자, 결국 사람이 무엇으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의 열매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나의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34편 11절에서 13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자,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듣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말이 악하면 내 삶의 환경도 어떻게 해요? 열매도 나빠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뭘 금해야 돼요? 악하고 거짓된 말을 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은 축복을 베풀어 줘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큰아들 이준수가 군대 가기 전에 좀 제가 일을 시켰는데 마음에 좀 들지 않게 일을 했어요. 좀 뭔가 좀 마음에 들게 일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놈은 좀 군대 가서 고생 좀 하고 와야 돼. 그래야 사람이 되지. 정신교육을 받고 잘, 그래서 군대 가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좀 그 군기가 빡세게 할 수 있는, 훈련을 빡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대에 가서 좀 이제 군인으로서의 생활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 기도는 얼마나 잘 들어주셨는지, 연천에 있는 포부대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때 제가 많이 후회했어요. 이 아들과 하나님 좋은 데 가서 지금 또 우리 아들 놓고 지금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데 기도하는데 좋은 보직을 맡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은 참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또한 응답하셔서 좋은 보직으로 은혜를 베풀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때 제가 얼마나 또 후회를 했냐면 아들의 마음도 육체도 많이 고생했어요. 부대에서 이제 치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부대에서 치과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니 막 아파도 참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제대하고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충치만 이렇게 했으면 이빨을 살릴 수 있는데 내버려 두는 바람에 공고 썩어가지고 결국에 가서 이빨 빼가지고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발목에 폭탄이 떨어져, 발등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발도 치료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국 제가 기도하고 넌 고생 좀 해야 돼. 너는 좀 훈련 센 데 가야 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 값 불어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입술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나쁜 말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을 쓴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열매로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